그래서 이제 리더십의 이제 실천에 대해서입니다. 눈은 멀리 보고 손은 가까운 곳에.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시야는 크게 봐야 되지만은 실천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스를 가르칠 때 이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엄청난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부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 자기 운전수가 이거 이 회장님 보니까 이 회장님은 여러 사람을 이렇게 부자로 만드는데 저도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없겠습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냐? 그러면 네가 일생에 하고 싶은 25가지를 적어보라 그랬어요. 그게 뭐 될 수 있건 될 수 없건 그건 상관없는데 25가지를 다 적어보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오늘 가서 25가지 중에서 5가지만 정하라. 이거 쉽지 않은데요. 5가지 정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20개는 다 잊어버리고 5개만 집중하라. 그게 이제 워렌 버핏의 그러니까 리더가 뭘 하려면 목표 설정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5개 정도의 목표를 정하면 좋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첫 번 목표 설정에서 말하는 거고, 제가 존경하는 그 역사가 중에서 아놀드 토인비가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전부를 다 읽어본 건 아니고, 근데 이 아놀드 토인비가 26개라고 하는 그 큰 대문명과 뭐 여러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서 한 말 중에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역설적이지만 심오하고 진실되고 중요한 삶의 원리는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법은 목표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넘어서는 야심찬 목표를 목표로 한 것이다.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제가 말하면은 제가 이제 그 박사과정 학생들을 이 지도를 하는데, 저는 박사학위 지도할 때 너는 박사가 되려고 공부를 하지 말고 박사가 되고 나서 어떤 교수가 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박사 공부를 하라 이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거를 목적으로 하지 말고 그거를 하나 넘어서 그걸 할 때 그게 된다 이게요. 오늘도 제가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한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임용고시를 하면 이제 임용고시 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임용고시를 위해서 준비만 하지 말고 임용고시가 합격됐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교사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라. 이게 이 토인비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은 그거보다 한 단계를 넘어서, 제가 이제 이 한국을 다니고 사방을 다니면은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뭘 하고 계시고 뭔지 물어보고. 그런데 한 번은 이제 한번 그 선교사님을 이제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3년 후면은 은퇴를 할 분이에요. 그래서 3년 후에 은퇴를 하신대. 그래서 그럼 은퇴하시고 나서는 뭘 하시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거 생각 안 한대. 믿음으로 산대요, 그냥. 믿음으로 사시는 거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자님은 그 여름 수양회를 준비를 하세요? 그랬어. 여름 수양회 준비해야지. 뭐 한 3달 전부터 준비해야지. 그래도. 그럼 뭐 때문에 준비하세요? 그냥 믿음으로 하시면 되지. 메시지는 준비하세요? 그랬어. 메시지 뭐 적어도 한 20시간, 10시간에서 20시간, 보통 20시간 했는데 요새는 10시간밖에 못 해.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메시지는 뭐 때문에 준비하세요? 그냥 믿음으로 하시지.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내가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고 여름 수양에 관한 건 다 준비하는데 3년 후에 은퇴를 하는데도 아무 준비 안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오류를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저도 제가 이제 2000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10년 정도 더 하면은 은퇴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은퇴 준비를 10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서 내가 과연 톨리도에서 메시지를 더 안전하고 또 UBF에서 폼 재고 다니면서 강의도 못하고 그럴 때면은 뭘 하며 살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너무 계산을 하고 이런 것은 쓸모없는 거지만은 전혀 준비할 것을 준비 안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게요. 우리 김희상 목사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하면은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원하는 5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근데 이거 할 때는 그냥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 도대체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게 뭘 말하는 건지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좀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 이것을 자기가 할 수 있건 할 수 있지 않건 상관없이 한번 내가 5가지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뭐 직장을 위해서 뭐든 좋습니다. 한번 5가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이걸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그런 걸 한번 적어보셔가지고 그 진보는 각자 가지시고 사보는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명사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고 돼서? 네, 꼭 써보세요. 내가 저 시간 있으면 더 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숙제를 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십을 강의할 때 이제 그럴 때는 이 원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원리.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각 사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적용을 하려 그러면은 엄청난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셨습니다. 우리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읍시다. 예수님은 이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바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그게 되어 안 돼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립시다. 말은 좋지만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제가 1980년도에 우리 그때 요한복음 11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이 영원히 죽지 않냐. 그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때 참 안타깝게도 우리 사랑송 여사가 사단을 해서 아이가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그 이제 사산을 해서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요한복음 11장을 공부한 우리 목자가 병원에 오더니 너는 하나님을 믿는가? 그러면서 주여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이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병원에서 그냥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래서 근데 그 엄청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엄청난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리가 원리입니다. 어떤 그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원리를 찾고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면은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병이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있는 것을 드릴 때 주신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참 이 헌신과
이 기도를 받으셔서 큰 역사를 이룬다. 이게 이제 원리거든요. 이 리더십도 그렇게 원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 원리를 말하겠습니다. 첫째는 리더십의 가장 첫째 원리는 주체성입니다. 주체성의 원리. 그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세계의 주체자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왜 이것을 했냐면은 제가 1970년도에 대학교 1학년 때 와서 말씀 공부를 하고 6년째 되던 달 UBF가 분열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교사님을 같이 일하던 많은 시니어 목자들이 사무엘 선교사에 대항을 하고 그래가지고 분열이 됐어요. 저는 이 분열을 2000년대에도 받고 2010년도에도 받고 그런 가운데 이 분열은 엄청난 상처를 줬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던 그 센터 거기가 분열이 되고 거기는 이제 따로 나가고 저는 이제 우리 아내와 같이 이제 UBF 이 주류에 있고 그런 가운데 옛날에 얼마만 해도 나의 친구 있는데 친구들이 이제 다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안암에서 이제 와서 개척을 했지만은 이 뜨내기 같이 뿌리가 없어 어디. 왜냐 나의 센터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행히도 우리 그 양마 목사님과 서제임스 목사님 같은 분이 이제 친구로서 또 이 멘토로서 저를 도와주고 그렇게 했지만은 저는 어디 가봐도 포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안암골에서 포롱에서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기도 안 합니다. 이 포롱은 안암의 사람이 아니야. 저는 거기서 이제 뭘 느꼈냐면은 목사님들이 훌륭하지만은 목사님들 너무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목사님들도 갈 때면 간다 이거지. 그래서 목사님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체는 자신이다 이게요. 그래서 내가 남과 세상을 탓하지 말고 제가 UBF 있으면서 가장 그 마음이 아픈 것이 내가 UBF에서 뭐 10년, 20년, 30년 있었는데 내가 UBF 때문에 이 세상 내 인생 망쳤다. 이런 사람을 가끔 봐요. 왜 남과 세상을 원망합니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저는 그 윌리엄 프레딕 홀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제가 요번에 우리 친정집에 가다가 이 주차장에 쓰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려가니까 이제 화장실 가니까 화장실 저기 써 있더라고. 그래서 나 사진 딱 찍었어요. 맞는 말이더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은 없다. 다 평범한 사람. 편먹만 사람들이 자기에 맞서는 위대한 도전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 UBF의 분열의 역사를 보고 내가 하나님께는 가까이 가지만은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두는 게 좋다. 너무 사람들 가까이 가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사람은 가까이 두고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든지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뭐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뭐든지 얘기 못합니다.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Keep a safe distance. 모닥불과 같이 모닥불이 사람은 모닥불 같은데 모닥불에 너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딥니다. 너무 멀리 가면은 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으면은 따뜻하고 좋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주체라는 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공부하면은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멸하라 같이 이게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그 거짓된 자아를 부인하고 거짓된 걸 멸하겠지만은 건전한 자아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그래서 리더십의 첫 번째 원리는 뭐예요? 자신의 주체적인 삶은 수신, 자기를 관리하고 제가 자기를 책임지고 치국 일과 삼의 균형을 이루고 평천하 자신의 세계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마음 자세와 일상 행위를 본질로 삼으라. 저는 그 50년 UBF 생활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UBF에서 이렇게 쭉 오래 있는 분들을 보면은 확률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끝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행복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선한 영향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본질의 원리는 마음 자세가 뭐냐? 내가 뭘 하더라도 남들에게 없는 것, 남들이 하지 않는 것에서 가능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력, 꾸준함, 현실적인, 낙관적인 이 태도. 저는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현재 그거를 그 관심을 갖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그거 아니에요.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낙관적인. 우리가 사람을 이 인생을 사는데 그렇게 많은 것보다도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신용과 신뢰를 쌓고 그리고 남들을 도울 수 있는 한 돕는 삶을 살면은 그 사람은 성공을 하겠습니까? 실패를 하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드와이트 아이젠하가 하는 겁니다. 나는 전투를 준비하면서 계획은 무용하나 계획하는 것은 항상 필요한 것이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화장실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탁 찍었어.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요. 어디를 가든지 강의를 준비하려고 사람을 만나고 화장실에 가고 사진을 찍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내 마음 자세만 바꾸면은 내게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마음 자세만 바뀌면은 그 상태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존경하는 사람 중에서 또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이 감명을 받은 것이 넬슨 만델라예요. 넬슨 만델라 자기를 뭐냐면 나는 근본적으로 낙관론자다. 여러분에게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흑인 우월주의에 관해서 그걸 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사람이 46살에 감옥에 들어가서 26년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야, 46년에서 26년. 그래서 72세 때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감옥에 가서 처음에는 자기가 나갈 거랬는데 이게 전에 올 거래서 상당히 이제 절망을 하고 있다가 한 시인의 쓴 시를 봤어요. 나는 나의 인생의 이 캡틴이요. 나의 인생의 배를 몰고 가는 선장이다. 그 말이 뭐 어떤 의미를 줬는지 그 사람이 야 결국은 내가 감옥은 빠져나갈 수 없지만 이 감옥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는 내가 정하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감옥에서 여러 가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운동을 시작했어요. 내가 앞으로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나가면은 몸이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권투를 열심히 이제 해서 권투를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자기하고 그 감옥에 같이 간 동료들한테 공부하라 그래요. 공부. 그리고 이 사람이 열심히 도서관에서 남아프리카의 거기에 백인들의
문학과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이 사람이 백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걸 배우고 말도 백인들이 쓰는 것을 어떻게 쓰는가 그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법학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글을 매일 계속 써가지고 이제 글을 써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26년 후에 나와가지고 대통령 후보에 딱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신 대통령을 하라고. 자기는 5년만 딱 하고 물러났어요.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제 감리교 그 성교를 통해서 크리스천 학교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뭐 크리스찬이고 뭐 그 얘기는 안 하는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나오고 나서 26년 후에 감옥에 나오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 검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이 멋있는. 그리고 이 넬슨 만델라는 적폐청산이라고 해가지고 이 백인들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 안 했어요. 화해, 용서와 화해를 위한.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이 어떤 이게 있어도 자기의 마음을 잡고 자기 할 일을 하고 미래를 하면은 반드시 길은 있다. 저도 이제 UBF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사무엘 선교사님이나 배사라 목전에 많은 신앙 선배 배운 것은 가능성을 보면서 계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창세기 12장 2장을 통해서 복의 근원의 삶의 방향을 정했고 오병이의 기적, 나에게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하는 마음가짐, 많은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 마음가짐, 회개와 겸손과 감사, 일상행위, 목자여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 이런 마음 자세와 일상행위를 배운 이것이 돼서 참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본질의 원리는 마음 자세다. 세 번째 원에는 리더십은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연결고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자기의 정체성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고 우선순위를 갖게 되고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크기는 이 리더십을 통한 만남과 기회 활용에 있고 리더십은 성장과 성숙의 방향과 절동을.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얘기했죠. 예. 그래서 이 보면은 이 성숙이라는 것은 이제 내면성을 말하는 거고 성장은 이제 외면성을 말하는데 그 연결고리가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뭔지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6사람을 넣었거든요. 여기 이제 제가 오늘 자매님도 많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매님도 넣습니다. 이삭에 대해서 아는 게 뭐예요?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내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미워했어요? 사랑하고 그리고 좋은 음식 먹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별로 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살다가 열매를 맺어가지고 장수하다가 이렇게 갔어요. 이 사람이. 이 이삭이 26장에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그 한 해 이제 자기가 목자였지만은 농부가 되기로 하고 이 씨를 심어서 100배나 소출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 우물을 뺐을 때도 계속 양보하고 그렇게 인내로 살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늙은나오게 해서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망령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잘못 실수를 할 뻔했는데
이제 리브가가 도와줬죠. 그래서 리브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리브가 배려 그 결혼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믿음에 가겠나이다 하고 가서 결혼을 하고 이삭을 사귀어 보니 이삭을 가고 살아 보니까 어땠습니까? 답답했습니다. 네. 아주 답답한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을 잘 키우고, 이렇게 이제 답답한 살라고 이렇게 살면서 끝까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남겨준 사람이죠. 그다음에 모세, 우리가 모세는 잘 알죠. 그 위대한 사람입니다. 요괴벳은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아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합이 유대의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됐다는 것은 성공을 한 거예요, 성공을 안 한 거예요? 상당히 성공한 거죠. 왕이 되면은 그 왕궁에 삽니다. 이세벨은 이 왕의 이 부인이요. 그러니까 성공한 거예요, 성공 안 한 거예요? 상당히 성공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이 그 리더십의 이 라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삭이나 리브가, 야곱, 라헬, 레아, 아브라함, 사나는 이 선이 어쪽으로 더 가깝습니까? 성숙으로 더 가까워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뭐 세상적으로 뭐 성공을 하고 그런 건 아닌데 상당히 성숙으로 이게 기울어져 있죠. 그죠?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창세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게 무슨 그 상황이 그게 큰 일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숙을 향해서 이렇게 쫙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이 헤롯은 누굽니까? 헤롯 그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 안 한 사람이에요?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죠. 헤로디안 어때요? 삼손 어때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상당히 성공했죠. 사자도 하고 뭐 사람도 많이 죽이고 힘도 세고 그다음에 들릴라, 그다음에 야합, 이세벨, 삼손하고 아마 헤롯이 좀 바뀌어야 될 겁니다. 헤롯이 삼손보다 더 성공했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요 사람들은 어때요?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왕이고 뭐 지도 있고 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숙은 어때요? 성숙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성숙이 별로 없고 성장의 중심으로 한 그러한 그 인생이에요. 뭐냐? 자기들의 그 정체성이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중간에 있는 사무엘이나 한나나 다윗이나 저는 그 다윗의 부인들이 많았지만 밧세바를 적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밧세바가 기다리다가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승리는 밧세바가 한 겁니다. 많은 그 다윗의 부인들 중에서 모세, 요게벳 이 사람들은 이게 어때요? 딱 중간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어때? 성장과 성숙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균형을 이룬 거예요. 그것이 뭐냐? 아주 그 정체성이 모세는 참 이스라엘의 목자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했고 다윗도 그러죠. 사무엘도 참 하나님 앞에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한 나라를 감당하는 그렇지만 성장과 성숙이 상당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성숙에 힘쓴 사람들은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해요. 우리가 이 생을 살때 꼭 우리가 무슨 성장을 해가지고 내가 무슨 뭐 대통령이 돼야 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자기가 한 45세, 50세 되면은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을 대략 압니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성장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뭐에 힘써야 돼요? 성수에 힘써야 돼요. 그래 행복하게 살면 돼. 응? 그래서 성숙에 힘쓴 사람들은 뭐 성장이 어떻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굉장히 행복하고 그 열매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안암에 와서 보니까 우리 학사님들이 성공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 성장도 있지만 성숙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은 반드시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더 성장을 하고 그러게 되면은 성장과 성숙을 균형을 맞추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것은 결국 자기가 어떤 리더가 되는 정체성에 달린다. 우리 박준호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이게 의미가 있어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막 50이 돼가지고 55 돼가지고 뭐 박사학위 하겠다고 막 그러고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뭐 때문에 하려고 그러는가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걸 하고 성장을 안 하면 성장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집착할 필요 없고 성숙을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그 인생을 살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동역의 원리입니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 더불어 하는 것이 더 큰 성장과 성장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똑똑한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삼국지를 보면은 제갈량은 능력이 월등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혼자 일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제갈량의 사자가 이 사마이한테 오니까 사마이는 조금 제갈량보다 둔해요. 그러니까 사마이가 제갈량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갈량이 어디 밥은 잘 잡수시는가? 그랬더니 밥도 잘 안 잡수시고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그럼 몇 시에 일을 하시는가?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12시까지 일하십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시나? 뭐 그 전적인 전략적인 뿐 아니라 뭐 세상까지 다 일하세요. 그러니까 사마이가 이분이 얼마 안 가서는 죽겠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서 그냥 기다리니까 제갈량이 그냥 얼마 안 가서 죽었습니다. 54세에 죽고 사마이는 73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 제갈량은 전술에서는 이겼지만은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고자 하면 혼자 갈 것이고 멀리 가고자 하면 함께 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함께 가야 돼. 이 생택지필이라는 사람이 이것도 화장실에서 제가 봤습니다.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보며 함께 가는 것이다. 이게. 서로 마주만 보고 있으면 뭐예요?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가는 것이다. 여기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면 함께 가라.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고, 둘째로 중요한 사람이 와이프, 셋째로 중요한 사람들이 친구, 우리 가족들이 있고 친구.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사람들하고 인생을 같이 가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열심히 사귀고 있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그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했는데 동역을 할 때 제가 사람들을 접근할 때 첫째는 기대하지 말고 접근하라. No expectation. 이게 내가 무슨 기대를 하고 접근하면 사람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기대하지 말고 접근하고, 그리고 뭐 내가 도울 수가 있는 것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함께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겨서 그럼 같이 창조와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그 책을 쓰거나 뭐 해서 저와 같이 연구를 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그 사람들을 이제 만나가지고 기대하지 않고 또 뭔가를 도움을 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기회가 오면은 함께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오래오래 친구로 남는 걸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의 원리, 큰 그림을 그리고 작은 변화를 꾸준히 일어나는. 그래서 저는 이 회개라고 하는데 정말 이 유대인들의 탈무드를 보고 그러지 말지만 끊임없는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반성. 그리고
꾸준한 실춘. 그래서 말세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 꿈을 끝나려고 선장의 눈으로 향하고 매같이 기회를 잡으라. 좋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성기는 있다. 어떤 사람의 전성기는 다른 사람보다 길다. 이게 윈스턴 처칠의 말인데 이것도 화장실에서 봤습니다. 어디든지 가도 이게 배우려고 하면은 화장실에서도 배울 게 있다 이게. 근데 이게 이 윈스턴 처칠 한 말은 뭐겠어요? 전성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전성기는 다른 사람보다 길다. 그 차이가 뭐겠어요? 결국은 리더십입니다. 마음 자세와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문장의 차이가 뭐냐? 가장 강한 자가 성공하고 오래도록 살아남는다. 첫째. 둘째는 실패든 성공이든 오래 넘는 자가 가장 강한 자이다. 어떤 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왜 두 번째가 맞는 말이에요? 아니면 이건 맞고 적은 건 없어요. 그럼 그게 뭐 근데 왜 우리 목사님은 두 번째가 맞다고 생각해요? 가장 빨리 죽어. 그러지. 예, 그 말이 맞아요. 빨리 죽었지. 근데 가장 오래 남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오래 남는 자가 가장 똑똑한 것도 아니고 가장 힘이 센 것도 아니고 근데 가장 오래 남는 자가 결국은 가장 강한 게 아니겠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가장 강한 자만이 성공하고 오래도록 살아난다. 이것의 기회처에서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교육시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가 되기를 노력하고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 자꾸 이게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애들이 자기가 강한 자가 못 되고 자기 1등이 못 되고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부를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항우하고 유방을 보면은 싸움은 누가 더 잘했어요? 항우가 훨씬 잘했어요. 근데 결국은 누가 통일했습니까? 삼손하고요. 삼손이 힘은 세요. 실패든 성공이든 오래 남는 자가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뭐 꼭 강해야 되겠다. 자기가 뭘 똑똑해야겠다. 자기가 뭘 1등해야겠다. 그런 거에 신경은 안 쓰고 어떻게 하든지 오랫동안 달릴 수 있는가. 여기에 신경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면 정말 그 안타까운 것이 부모들이 그냥 자식들을 강하게 경쟁력 있게 키우려고만 애를 쓰고 그러다가 그냥 애들이 그냥 막 왜 그렇게 키우려는지 모르네요. 오랫동안 살아남도록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강하면 뭐예요? 똑똑하면 뭐예요? 오래도록 살아남을 사람을 키워야 되는. 그 목사님 어디서 생각하게 됐어요? 오래도록 살아남도록 키워야 되겠어요? 그냥 강해라, 경쟁이 세다 이런 식으로 해야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응? 그러니까 절대로 애들이 뭐 저기 80점 맞았으면은 왜 99점을 못 받냐 이렇게 하지 말고 80 맞았네 잘했네 70점보다 잘했네 계속 잘해 그래가지고 오래 살도록 아니면 오래 살도록 장수하도록 그렇게 하지만 끝까지 살아남도록